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롯도 또한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장을 지날 때에 75세.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2016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어떤 올림픽이죠? 리우 올림픽입니다. 그 리우 올림픽에서요 3관왕을 달성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혹시 아시나 몰라요? 진종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진종호 선수는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사격입니다. 이 진종호 선수가 3관왕에 오르면서 사람들은 이 사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이 사격 말이죠. 먼저 이 사람의 눈을 이 구조상 이 총을 보면요 가늠새와 표적을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격 선수들은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관역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멀리 있는 관역이요. 진종호 선수의 시력이 몇인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0.6입니다. 0.6에서요. 이 TV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진종호 선수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0.6이라는 거예요, 시력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럼 관역이 보여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진종호 선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크게 보인다. 땡. 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죠. 여러분, 안 보이는데 쏘는데 뭘 받았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역을 쏴요? 라고 했더니 진종호 선수가 뭐라고 했게요? 감으로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표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손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감에만 의존했을까요? 감도 중요하지만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무엇에 집중했어요? 관역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격 선수들의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자나? 그럴 때면 약간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이 칸막이가 있어요. 네, 칸막이가. 이 모자나 안경이나 선글라스에 칸막이가 있는데 그게 왜 있을까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옆에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집중할 때에 사격에서 관역에 맞출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향해서 공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소모임이나 중식을 나눌 수 없다, 행사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올 연말까지 갈 거예요. 저는 두려운 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8월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이건 더 커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부터 12주간 우리 12명의 성경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에 대해서 좀 포커스,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요,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정명 성도님과 만나서 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좀 전해드리고 싶고 한데, 그게 안 돼요. 이게요, 교회는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훈련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때잖아요. 그렇다면 7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내가 최대한 하나님께 어떻게든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분명히 쉬웠던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까지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여정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성경 인물들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 누구입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코로나19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7, 28절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왜 11장 지금 이 부분을 읽느냐?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몇 가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만졌다? 데라를 만졌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만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누구냐? 창세기 12장에서요 50장까지를 보면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그렇죠.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족장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의 족장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누죠. 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상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라고 했어요. 다수의 족장들이 있어요. 그 다수의 족장, 동시대의 다수의 족장들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부족을 거느리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족장이 몇 가지의 역할들을 감당했었어요. 하나는 먼저는 기본적으로 족장으로서 부족을 잘 다스려야겠죠. 안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지 않았어요. 이 구약 시대에 족장들은 유일신대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일반적인 족장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섬길 때에 이 족장은 큰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그 신과 부족이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점술가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게 바로 족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장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 영화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카디시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디시2 이게 뭐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은요 다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남자 사제가 있다 하면 또 어떤 사제가 있어요? 여자 사제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냐면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이 있는 성전에 족장이 갑니다. 아까 뭘 한다고 했죠? 점수를 하기도 하고 점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족장이 스스로 보진 않아요. 성전에 가서 그 여자 사제와 소위 몸을 섞습니다. 섹스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여자 사제가 어떤 뜻을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런 것들이 만연됐던 게 고대 근동의 지역에 이 족장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우리가 12용사를 찾으면서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창출 레민신 그리고 나서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데라가 강 저쪽에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 저쪽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갈대아 우르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엇했다고 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족장으로서 당연히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그런 습관을 쫓아서 족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렇게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요, 달신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데라는 이 부족의 족장이면서도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제반적인 것을 감당했던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브람을 부르기 전에 데라를 먼저 뭐 했다고 했습니까? 먼저 만지시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데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 오늘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8절이에요. 시작. 자, 분명히 데라가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는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라고 하면서 데라의 아들 중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란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하란이 어떻게 됐느냐? 28절에 본 것처럼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무엇했어요? 어디서요? 이걸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하란이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데라가 여러분 나이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하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연세가 들고요. 거처를 옮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변화는 쉽지 않거든요. 이때 당시에 데라가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요 먼저 누가 떠난 거예요? 아브람이 떠난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떠난 거예요? 아브람이 아닌 데라가 먼저 떠납니다. 말씀해 볼까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이에요. 시작. 네, 지금 누가 먼저 떠난 거예요? 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람을 불러서 우리는 이전까지 갈대아우르를 떠난 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봤더니 아브람이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떠났어요? 데라입니다. 그러면 하란이 죽은 것과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난 그 상관관계를 보면 아까 말한 유대인의 전승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란, 이 데라의 아들 되는 하란이 갈대아 신을 섬기기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갈대아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란을 굉장히 처참히 죽였다라고 해요. 그것을 족장으로서 그 죽이는 상황에 아버지 되는 데라가 참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처참히 죽는 상황을 봤기에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유추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중할 것이 데라와 하란의 어떤 상관관계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 먼저 누구를 사용하셨다? 데라를 사용하셨다. 아브라함 이전에 그 환경을 먼저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일하게 하실 때요,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실 때 우리의 환경과 관계를 먼저 다지시고 만져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서도요 굉장히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달신을 주로 섬기기도 했지만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하죠.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그 여러 신을 섬기고 그것이 당연시 되던 그런 상황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여러 이방의 신들을 믿는 것이 당연했는데 유일신되는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믿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 또는 그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게 내가 예배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부응하여서 내가 어디에 온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1절입니다. 배경을 짚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여러분 1절을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했어요? 이르시되.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믿을 근거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지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제국의 시초예요. 아직은 바벨론 제국으로 크지 않았지만 그 시초가 되는 땅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는 게 누구였어요?
데라죠, 데라. 데라가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네? 죽어서가 아니에요. 주저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댔는데,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가나안으로 인도하길 원했던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주저앉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간 게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데라가 사용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하란까지였다는 거예요. 하란부터가 진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두 가지인데, 부름받은 용사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부름받은 용사들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위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맞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맞아야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이유에 어떤 일이 있냐면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입니다. 자, 그게 어디였어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6절을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무엇 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니 그 약속에 감격하여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게 약속한 것을 진짜 이루실 것을 어떻다고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9절을 봐요. 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 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이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합니까? 제단을 또 쌓아요. 그리고 무엇했다고 합니까? 무엇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 당시에 여호와라고 하는 게 유일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이때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자, 반전은 9절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이것을 그냥 흘겨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방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아까 은호 형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자, 요거 보세요. 세겜에서 했죠. 세겜에서 한 다음에 지금 어디로도 내려가요? 남방으로 갔다는 게 어디예요? 애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쪽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 근거가 8절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10절 아닙니다.
6절이에요. 6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새로 온 정착인인 이 아브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배척했겠죠. 공격했겠죠. 그래서 정착하기 못하게 방해했겠죠. 여러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개념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좀 안 되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배가 없으면요, 살아 숨 쉴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7가지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 성도의 신앙은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실패와 낙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남방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거기에 뿌리를 두려고 애썼어야 되지만 잠시 잠깐의 방해와 공격과 곤란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고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아브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낙심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의 길에 올랐지만 원주민과의 마찰과 심한 기근을 10절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인간적인 부분에서 아브람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뭘요? 2가지 크게. 땅을 줄게. 또 민족을 줄게. 자식이 아니에요. 민족을 줄게.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토착민에 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 손에 땅이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민족은 고사하고 모두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 역시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지만 그 응답이 내 손에 있어야지 믿어져요. 내 손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점차 의심되고 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아브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 창세기 15장을 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람이요,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15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1절이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12장과 15장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때 동안 아브라함이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는 때예요. 궁핍함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계속합니다. 그런 실패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1절에 아브라함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오랜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건 구어체로 바뀌면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기로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2가지? 땅, 민족이었어요. 지금 15장까지 그게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구어체로 바꾸면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뭐 줄 건데요? 이거예요. 시간이 지났고 고생은 있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고생 끝에 낙이 없어요.
고생만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한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간의 불만을 담아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다는 거 어딨냐고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어떻게 말하냐. 아브라함이요, 절충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나이까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뭐라고 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절충한 거야.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 없으니까 지금 얘 종으로 할게요. 이 절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4절 또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무엇이다? 상속자야. 여러분,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정명 성도님한테 우리 밥 먹을까요? 네, 좋아요, 목사님. 그럼 다음에 한번 먹죠. 이걸 3번 해봤어. 그리고 또 한번 정명 성도님 밥 먹을까요? 라고 하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 기대를 안 하죠. 네네네네네 이러고 말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허풍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15장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전환점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용사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만져가셔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다듬어 가신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말씀해 보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별들을 보여주면서요, 그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바로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엇했습니까? 믿으니. 자, 하나님의 반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겼어요? 의로 여긴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하는 것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하나님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믿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은 15장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전환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분명히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평안할 때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환점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난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과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이 전환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용사에게 있어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마지막이에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 두 번째로 말이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돌아오죠.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7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거든요. 하나씩 찾아보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라고 하는 복이었고요. 네 번째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다섯 번째는요. 3절에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결국 2절과 3절에서 7가지의 축복을 하지만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거야, 너를 일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는 게 바로 이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한 번만 순종했어요? 우리 앞서 본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 순종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의심과 낙심이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 일회성입니까?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때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브람이요. 아브람. 아브람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위대한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대한 아비.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17장에 나오지만 열국, 모든 민족의 아비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리고 그가 속한 민족과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기쁨의 충만함, 또 은혜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내 무엇했어요? 순종을 이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아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비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찬의 칭호를 주셨습니다. 끝내 순종한 결과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얻게 된 칭찬의 메시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우리가 계속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거에 가로막혔다라고 해서 점점 위축되고 웅크러들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몸부림 쳐봐야죠. 그래서 이 7월 달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실지에 대한 기도를 해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한 사업장에, 더 나아가서 내 맺고 있는
관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를 기대함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7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을 때에 이 시련의 먹구름은 거치고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 플러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 전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용사답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